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121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이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들음과 따름 사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하거나 쉽게 결정을 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하는 자의 과거의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의 말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결정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가 의로움으로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의 말을 따르는 결정을 우리는 쉽게 내리고 그의 말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이라면 따를 이유가 없으므로 불신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신뢰함으로 정의로우신 분이므로 선하심으로 의로우신 분이므로 따라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2장에 나오는 한 대목을 통해서 말씀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유다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음을 경고했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쳤건만 그들은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전쟁의 광풍이 몰아쳤고
유다인들의 삶은 이제 거덜나고 맙니다. 북쪽의 아수르를 제압하고 패권자가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결국은 함락시켰습니다.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질렀고 성벽 일부도 허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혼란을 틈타서 유다의 왕으로 있던 시드기야가 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 소식을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추격해서 결국은 사로잡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귀족들을 다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수도로 끌고 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유다의 사람들로 북적이던 예루살렘 성은 황무지로 변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노는 웃음소리,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에 부르던 노래, 수습꾼들이 질펀하게 하던 농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겨두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약자들과 병자들과 그다음에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바벨론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들을 또 모아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만든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결국은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외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를 사랑할 리가 없죠. 사실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을 꿰뚫어보고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수치스럽더라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후일을 기억하는 것이 낫다고 결국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건만 이미 기득권을 갖고 배불렸던 사람들 그의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예레미야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풀려났고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랴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달랴라는 사람은 사실 존경받는 선비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사반인데요.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요시야 왕이 임금 때 서기관을 지낸 인물이 그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집안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달랴는 총독이 되자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대책을 만들어주느라고 할 일을 찾아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파괴된 집들을 수리하고 가급적이면 먹을 것을 많이 모아두라고 백성들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을 듣자 도망을 다니고 숨어있던 백성들, 지도자들이 그달랴 총독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군대 장관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그달랴 총독이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의 종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암몬족 속의 사주를 받아서 그달랴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그달랴가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경계심을 풀고 그달랴 총독이 초대한 식탁에 찾아왔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고 그달랴와 또 유다인들과 갈대아 군인들을 한꺼번에 다 살해를 당하게 만듭니다. 결국 희망의 싹이 무참하게 잘리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은 분별력 없는 지도자가 소식을 전해줬던 그 소식을 무시하고 결국은 안위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옛말이 전혀 거짓이 아니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도자는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속성을 잘 꿰뚫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달리아 총독의 착함은 그 자신은 물론 무고한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나라의 희망을, 공동체의 희망을 한순간에 잘려버리는, 짓밟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피에 취한 이스마엘은 술에 차 예루살렘을 찾은 북부 지역 사람들까지 다 살해하고 결국은 사주를 했던 암몬이란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고 사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불화를 조성했던 이스마엘.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하난, 그달리아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꾸몄던 계략을 알려던 요하난은 자신이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하고 결국은 도망을 치는데 바벨론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몰라 겁을 먹고는 결국은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일어나는 나라이고 애굽은 망해가는 나라였던 것을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것을 묻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 간에 순종하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바가 우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급한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즉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려 1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셋째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신뢰를 뺏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걷지 않으면서 그 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눈을 떠라 했는데도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으라 했는데 내밀지 않는다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의 확실성에 근거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자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영생을 구하던 부자 젊은이에게는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했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는 말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적대감과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쉽게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위기, 그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어쩌면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초상인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계속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할 것인지. 여러분, 바벨론이 답이 아니듯이 애굽 또한 답이 아닙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상기 기념일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아직도 정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핵위협으로 갈등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라. 70주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지, 다시금 전쟁의 참화에 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답이 아니듯이, 애굽이 답이 아니듯이, 미국이 답이 아니고 좋은 무기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음과 따름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근본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6.25의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통일의 소흥이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핵위협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대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고 어떤 따름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특히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통일의 그날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깨닫게 하심이, 들음과 따름 사이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